주부에 제가 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신경님이라는 분이 쓴 길이라는 시입니다. 제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이 사람을 밖으로 불러내어 온갖 꽃, 온갖 사람 사례를 구경시키는 것도 세상 사는 이치를 가리키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래서 길의 뜻이 거기 있는 줄만 알지. 길이 사람을 밖에서 안으로 끌고 들어가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보게 한다는 것을 모른다. 길이라는 것이 바깥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와서 내 자신을 보게 한다. 그런 시입니다. 아주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은, 예수의 길은 바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내 안을 보게 하는 것이다. 내 안으로 하나님이 자꾸 나를 보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예수의 길이고 성경 말씀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9장 2절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엿새 후라는 시간은 언제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엿새 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 엿새 후에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에서 6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를 연상케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장소를 기억해 보라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6일 동안 제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한 것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니까, 메시아니까, 이제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분이 우리가 이제 로마의 이런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가 이제 다윗의 그 번영을 했던 그 나라로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금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뒤를 돌아보니까 그 시간도 알고 의미도 알고 그런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 하는 것은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 또 십자가가 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제자들에게 십자가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참혹한 사형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 며칠을 고통 가운데서 모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비참한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영화 중에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건 실화입니다. BC 한 70년경에 이 스파르타카스라는 이 사람이 노예들을 데리고 이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야기를 이제 영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당시에 그렇게 반란했던 노예들을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을 박아서 죽였다고 그럽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면은 저렇게 로마의 길에 이 사람들을 6천 명을 저렇게 달아가지고 십자가에 막혀서 죽인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하루 이틀에 죽지 않습니다. 길게는 6일 동안 오만 비평 이런 그런 자기의 그런 그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황당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공포스러운
이런 마음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어떤 산이냐? 높은 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산 그러면 등산도 가고 이렇게 뭐 구경도 하고 다니지만 그 당시에 산은 그렇게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산은 도적들이 많았던 것이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맹수들이 또한 많았던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산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라 그랬을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산에 오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그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리로 그들을 지금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도대체 이해될 수 없고 황당한 두려운 그런 공포 속에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지금 산 위로 하나님 말씀 위로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설명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냐? 그걸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산 위로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올라가시니까, 같이 올라가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그냥 변형됐다 하는 것은 어떤 내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된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3절에 보니까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러분, 옷이 휘어진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그 본체가 그렇게 새로워지니까, 빛이 나니까 그 옷 자체도 빛이 나 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예수의 빛이라는 것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새로운 생명을 말합니다. 모든 어둠,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가는 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본성입니다. 본성. 예수는 빛인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화를 이렇게 보면, 그죠? 예수님의 그 아우라를 이렇게 늘 그려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예수의 본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런 껍데기를 하나 벗겨나면 그 안에는 빛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와 그 예수의 빛을 우리 속에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이게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럼 우리가 무슨 빛이냐? 어떻게 빛이냐?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쳐주시죠. 그 맹인을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니, 나를 향해서 맹인이라고? 나를 지금 맹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 사람은 죄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무지, 이기심, 폭력, 교만, 그런 욕망,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 속에 이것이 없습니까? 근데 빛을 비추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부인하고 나는 맹인이 아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빛을 비춤을 받는 자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내면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얄팍한 지식과 미숙한 인격과 한심한 자아와 교만한 나를 보게 하는 것이죠. 내가 그게 인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가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무지와 또 내 속에 있는 교만과 내 속에 있는 한심한 나를 보기 시작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는 맹인이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사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을 비추니 내가 맹이구나. 내 속에 이런 자아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내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맹인인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생명의 길이죠. 그것이 빛의 길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생명은 안에 있는 것이죠. 생명이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에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이죠. 내 속에 있는 것이만 오직 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안으로, 예수의 빛을 내 안으로, 예수의 길을 내 안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세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내가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합리화할 필요가 없다. 내가 이거구나. 이런 존재구나.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거기서부터 안전함을 누리는 것이죠. 내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내놓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비춰지면 우리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며 이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과정들을 겪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에고와 어둠과 무지와 두려움들을 몰아내고 빛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선함으로 내 안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그 예수의 빛이 채워지니 내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속에 있는 그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대신에 예수의 빛으로 우리 안을 채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가 맹인인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된다. 자, 그렇게 사는 위에서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얘기는, 이분은 그 모세 때부터 그 옛날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정해 놓으신, 계획해 놓으신 그분이다. 그 선지자들이 증거해왔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제자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한 것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음성을 듣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들려주신 것은 두 번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벗어지지만 예수님께서 받으신 죄 없으신 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짊어지겠습니다. 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시점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첫걸음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베드로후서는 이 시간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들어와 이야기를 바꾸어 놓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스스로에게 말해오던 이야기에 갇혀 꼼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내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그 세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너희들의 잘못, 너희들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내가 다 대가를 치렀다. 그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너희들의 죄악과 문제와 실수와 미숙함 이런 것에서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 걱정하지 말고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십자가의 이야기는 나를 위한 그분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내 이야기가, 아직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식의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눈이 열리는 것이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려고. 사랑받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괜찮다. 내가 다 했다.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순간 우리는 평화를 누리죠. 괜찮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괜찮구나. 이 고통과 이 어려움과 힘듦의 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겠구나.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의 이야기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구체적인, 디테일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이야기야. 그러는 순간 그 성경은 전혀 다른 책이 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야기를 아는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누군지를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이 과정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성경이 묻는 것이지요. 너는 맹인이냐? 바리새인이냐? 질문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맹인인가? 나는 바리새인인가? 나는 괜찮다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내 신념과 내 고집은 맞다고? 그렇게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냐?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내 뜻으로는 안 되는 걸 제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의 길을 내가 따라가려 합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누구냐? 그 질문 앞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똑바로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지금 누군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들어왔으니 내 속에 있는 그 어둠과 내가 보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그 나의 본성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되는 것이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것들이 보이니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 말씀 앞에 나를 넣어서 나를 돌아보고 나에게 질문을 하고 내가 대답을 하고 그 선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들을 선택해 가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에 대답해가는 이 과정들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것에 대답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가는 그 과정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어디에서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황홀한 경험을 했던 베드로가 주님 여기서 초막 셋을 짓고 여기 그냥 있읍시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주님께서 내려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기독교는 산 위에서 현실을 떠난 현실과 분리된 신앙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그 현실 너머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사는 삶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십자가 공포스럽지, 두렵지, 걱정스럽지. 그러나 그 길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빛의 세계가 있다. 영광스러운 세상이 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너희들이 그냥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것만 있는 것 아니다. 괜찮다. 제자들은 후에 깨달은 것이죠. 그래 그 십자가가 영광스러운 길이었구나. 기꺼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쉽지 않고 온전하지 못해서 이 길이 여전히 두렵고 공포스럽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춰주면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조금씩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오늘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밖에 없다. 이 땅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른 세상도 있다. 어둠밖에 없어서 볼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보고 살기에 기꺼이 용서를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희생을 선택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그 주님께서 선택하신 그 선택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와 더불어 보여주신 이 영광스러운 세상을 우리가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도 그 길을 꿋꿋이 잘 걸어가시는 영광스러운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빛 가운데 영광스러운 그 길임을 우리가 믿기에 그 길을 가려고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들을 경험하며 이 한 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십자가의 그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영광들을 맛보며 이 한 주 우리 모두가 승리의 걸음들, 기쁨의 걸음들, 평안과 화평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사랑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